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20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참 2020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오지 않을 것 같은 2021년 새해가 밝았네요. 2021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의 목만큼 그 2배의 더 많은 행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제 로마서를 또 촬영하게 됐네요. 사실 이제 그동안 제가 좀 로마서 이야기를 좀 촬영하지 못한 이유는 로마서가 디테일하게 사실은 파여 들어가려고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로마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만약에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계속 로마서만 얘기를 나눠야 될 수도 있을 만큼 로마서 영상이 엄청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는 중에 이렇게 좀 로마서 이야기 촬영이 좀 늦어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핑계가 너무 많아. 네,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이제 4편입니다. 지난 3편에서 우리는 그 불의, 그러니까 의롭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창의적으로 재조명한 긴 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이방 민족이 죄와 이기심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갇히게 됐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용인했습니다. 즉 피조물로부터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 했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최고의 충성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는 인간성의 왜곡과 파괴적인 행동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고 말죠.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들로부터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다행이야. 이집트 노예였던 우리를 구해 주셨고 안식일과 음식법과 할례 같은 토라의 율법도 주셨잖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바울은 속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토라와 구약의 나머지 줄거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도 여느 이방 민족과 마찬가지로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죄는 이방인들보다 더 무겁습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절망스러운 덫에 갇혔으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1장부터 3장이라는 그런 긴 지면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어떠한 선행을 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선행이나 남을 돕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의롭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능력이 없다. I can do it? 아니에요. I can not do it.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3장 23절과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왜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미 예비되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헛되도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2021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전에 그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이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여러분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